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쌍둥이라고 하죠. 그들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참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 달랐어요. 에서는 들사람, 사냥을 좋아하고 밖으로 나돌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야곱은 아주 내면에 충실한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동생이었지만은 형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또 쌍둥이가 있더라고요. 유다의 자손 중에서 세라와 베레스가 있죠. 사실 세라가 형이었는데 베레스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동생이 먼저 태어난 쌍둥이. 여러분, 창세기 38장 29절에서 30절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성경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앞선 것이 아니라 늘 천국은 쟁취하는 것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귀한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는 세상에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같은 성향과 같은 삶이 일치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래 요셉과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아주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는 선택받은 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넓고 넓은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들은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께 여겨져서 주님이 오시는 길에 예비된 자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보다 조금 먼저 오셨더라면 마리아와 요셉은 그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조금 더 늦게 오셨더라도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러한 조건에 합당한 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로 기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 당사자였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를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에게 너는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예 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선교사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목회 사역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만약에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그 길에 따랐을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랐어야 하는데 지금 여건에 볼 때는 저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목회자로 불러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적합하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나,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쌍둥이 가운데 작은 자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된 그 일은 아주 유일하죠. 아무도 없이 야곱이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우리를 각 가정과 교회를 섬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합당하고 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각자 맡은 역할대로 섬기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사명이 막중하고 귀한 것인가, 소중하고 또 책임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은 오만하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은 한 사람의 영장에 흔들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일을 행하지 말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죠. 외치는 것을 멈추게 하여 달라고 책망할 때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진행된다는 것이며 자기의 역할에나 충실하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비약이기는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방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깊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해 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서 일부러 가정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미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은 모든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동강변에서 복음 증거의 사역자로 쓰임받다가 순교한 인물이죠. 27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복음을 증거로 왔다가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으나 그 복음의 소식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면면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에 더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도록.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리에 대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자 부여받은 그 사명에 대해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겨준 일이 우리에게 그 일이 하나님이 꼭 합당해서 맡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바울 자신의 삶에 비추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주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 증거의 수단으로 보잘것없는 자신이 사용된 일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얼마나 신비하고 깊고 오묘한 것인가를 나타내게 하려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마디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욥기서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타난 일에 쓰임받게 될 때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쉽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도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들이 그릇을 사용할 때 어쩌면 1년에 한 번 쓰는 그릇도 있고 몇 년 만에 한 번 쓰는 그릇도 있고 매일매일 쓰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쓰기에 합당한 손에 잡히고 좋은 그릇은 우선 쓰는 것이죠. 사용하기에. 그리고 또 귀한 손님들이 오면은 또 간직에 또 좋은 그릇을 사용해서 대접하기도 한다는 그릇마다 그 역할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주인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이 있는가?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니까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이죠. 레아가 낳은 자녀가 아들이 6이잖아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 그리고 합한체를 통해서 얻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으면서 레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3절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끼니가 되면은 먹지 않아요? 밥도 먹고 떡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빵도 먹고 차도 마시는데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우리 또 좋은 사람들 만나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근데 몸이 많이 힘든 사람은 물 한 모금 넘기기가 그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쉽게 마시는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더해 주시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성령님
내주하셔서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짓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언제 찾아올 줄 모르고 초인종만 눌려도 전화벨 소리만 눌려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를 받은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용서를 받았는가? 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은 모든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는 것,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구원이 선물임을 나타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저는 에베소 1장 4절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택정함을 입은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반열에 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꾼,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 그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았으며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선물을 간직하고 또 남에게 선물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쓰임받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것도 참 귀하게 여겨지죠. 좋은 선물을 받은 것은 늘 감사하면서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복되고 귀한 선물, 또 사람 간의 선물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하시기를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받으면 자랑해야 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자동차를 선물을 받았다. 또 자녀에게 옷을 선물로 받았다. 이러면 누가 해준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시계를 좋은 선물을 받았더니 시계를 누구한테 받았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에게 받았다면 또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엄청나게 전도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이런 노력도 하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만 나타내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선물, 내가 간직한 선물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바울은 이 사실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꾼도 세상에 많은 일꾼, 직장에 우리가 어느 직장에 조금 대기업에만 다녀도 그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으로서 또 자신의 직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귀한 선물 늘 간직하면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또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귀한 선물을 주셨건만 우리가 때로는 그 선물의 가치를 잘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